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 설문기관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조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꾼도 없이 왜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다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물질 소유의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손에 쥐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없습니다. 가질수록 갈증과 허덕임뿐,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고상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나는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도망갔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아가씨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편감 아내감을 기다리고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커서 효도해 줄 것을 기다리고, 기다려봐야 사람 기다리면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냄새나고 실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답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꿈의 실현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금메달이나 우승을, 또 명예와 권력을, 꿈의 실현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버나드 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겐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고, 또 하나는 마음대로 된 이후의 절망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모순이에요. 이루어져도 절망이고 안 이루어져도 절망인데 무슨 꿈 꾸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광야에서 나팔과 같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많은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과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화려하고 멋있는 미사여구를 할 여유가 없는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신 분은 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요, 인류의 나이를, 역사를 12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과학적으로나 또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적인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연과학자들도 11시 56분이라고 그랬어요. 4분 남았다고 했습니다. 종말이.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11시 57분이 넘어섰답니다. 미치광이들이 수소폭탄, 핵폭탄을 갖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제는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흉내를 내거나 화려한 모양을 꾸밀 만한 시간이 없는 줄로 압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국의 풋볼 레드스킨스의 감독을 지냈던 조 깁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큰 개를 키우는데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가 보니까 그 개가 잘근잘근 씹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옆집에 있는 토끼를 씹고 있는 겁니다. 기겁을 해서 토끼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죽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고민과 황당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까? 머리를 스치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토끼를 일단 샤워를 시키고 털을 드라이를 샥 해서 다 말리고, 고실고실하게 다 말리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그날 밤에 옆집으로 담 넘어 들어가서 토끼장 안에다가 토끼를 넣어놓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온 거예요. 여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무슨 일? 토끼가 사흘 전에 죽어서 내가 땅속에 묻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고실고실한 토끼가 돼가지고 토끼장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가? 조 깁스가 간증을 하면서 주는 내용은 이거예요. 죽은 토끼를 목욕시키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기독교란 이렇게 흉내내는, 생명을 흉내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외형을 꾸민다 할지라도 죽은 토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토끼가 살아나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시면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주일날은 멋있게 입고 교회 가니까 나도 좋은 옷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노래 부르니까 나도 따라서 부르고, 눈 감으니까 나도 대충 눈 감고, 중간에 한 번씩 아멘하면 나도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술을 열어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요, 메시아의 길을 마지막 바톤으로 준비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몸을 꾸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부자였던 곳 같다. 가죽옷에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자연산 꿀을 먹고 메뚜기가요, 롯데 백화점 뷔페에 가면 거기에 메뚜기 볶음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부자들만 먹는답니다. 무공의 식품이라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세례 요한이 무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네, 그 얘기를 쓴 게 아니고요,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준비하는 그 길에서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며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외쳤던 광야의 나팔이었던 세례 요한, 이제 마지막 11시 57분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다시 오실 우리 메시아를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하며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흉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듣든지 말든지 외칠 수 있는 복음의 나팔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들마다 이제는 복음은 없어지고 복음의 흉내만 내고 향수나 뿌리고 30년 40년 예수 믿다 보니까 내 속에 새 생명은 확인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화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광야의 나팔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옛날에요, 왕들이 어느 산간지방을 행차를 나갈 때에는요,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것이 왕의 가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산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진 곳은요, 평탄하게 고르고 왕이 지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고르지 않은 것이라는 말의 뜻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마음들, 삐뚤어진 심령들을 긴박성을 가지고 고르게 하고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삐뚤어진 심령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시대의 긴박성을 잘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의 나팔이 되어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먹는 재미로 사십니까? 아니면 잠자는 재미로 사십니까? 아니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기쁨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 기쁨을 늘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첫 번째 기쁨은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와 있는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쁨입니다. 한 연회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하다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잔치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허들에 발 닦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떠다 갖다 줘라.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발 닦는 물을 항아리에 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떠다가 마시라고 갖다 줬다가는요, 물도 아니고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발 닦는 물 갖고 갔다가는요, 이거 단칼에 목 베기 쉽습니다.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발 닦는 물을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갖고 오느냐. 참 현명하다.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사람들 취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이요,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광야의 나팔의 기쁨이에요. 광야에서 나팔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당신 설교가 좋다 나쁘다 관계없이 외치는 거고요. 저런 말을 해 그래도 외치는 거고요. 여러분, 라디오가요, 우리 듣다가 시장 갔다 온다고 그래서 라디오가 쉬는 거 봤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듣든지 안 들든지 계속 노래가 나오고,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의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그 자체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리는 역사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을 것 같지 않은데요, 복음이 접하게 될 때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그 가운데 역사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이 뭐냐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명을 못 데려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광야의 나팔의 기쁨은 있어야지요.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도 전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듣든지 이해하든지 말든지 외쳤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너무 잠들어 있습니다. 너무 입 다물고 살아갑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복음의 긴박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 6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6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잘 사는 나라 6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동그라미 5개를 그려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92%가 그건 올림픽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혹시 8%는 안 계시죠?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노란 알취를 2개를 딱 그려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88%가 맥도날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빵 먹는 집. 그리고 십자가를 딱 2 나무를 그려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54%만 기독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 아니요, 그 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구약의 백성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가 맥도날드만 못하다라는 사실이요,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햄버거 하나만 못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못 데려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 있는 나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긴박성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삐뚤어진 시대에 복음을 아름답게 꾸밀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리조나주에 가면은요, 수백 명이 낮에는 텐트 안에서 자고요, 해 지면 밥 먹고 나와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밤새도록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UFO, 이 외계인 신봉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외계인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분명히 있다고 믿고 기다리는지 아세요? 세계가, 지구가 멸망하는 속도가 100의 스피드로 달려간다면 자연보호와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스피드가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거 알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구의 멸망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들은 외계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지구의 멸망, 우리의 멸망을 막아줄까? 메시아 기다리듯이 그들이 기다리는데요, 오늘날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바다 주의 51구역에 떼거리를 모여서 외계인 밤마다 쳐다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특성은 순결성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없이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설교가 너무 멋있어졌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웃겨야 되죠. 울려야 되죠. 정말 그러한 멋있는 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결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시대에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즐겁게 웃다가 갈 수 있는데 왜 해필 십자가, 보혈의 피, 구속, 지옥, 불구덩이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아니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엔 단순성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으면 회개한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한 자답게 사는 게.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어서 착취하지 말라. 군인들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준 샐러리에 만족하고 살아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열매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회개자들이 되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십니까? 그러면 불세례 받으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세례 받으셨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안 나오셨어요? 불세례는 뭐고 물세례는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씻는 건데 물로 씻는 건 뭐고 불로 씻는 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릇이 더러워지면 뭘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죠.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릇이 합금이에요. 금과 동과 철과 이러한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릇입니다. 그럼 물로 아무리 씻어도 정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순금을 채취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의 씻음과 외면의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불세례 받았으니까 물세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씻는 일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설거지 한 번 했다고 해서 평생 그 그릇 쓰는 사람 없잖아요. 씻어야죠. 여러분, 그래요. 물로 씻는 것은요, 우리의 외면적인 변화에 대한, 씻음에 대한 표시라면 그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들, 마귀의 자식이, 또 욕심과 분노의 자식이, 참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금과 같은 우리의 본질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건 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또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세례가 물리적 씻음의 표현이라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예요. 모든 본질이 바뀌는 씻음이 예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요, 쉽게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믿음이란 ABC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A가 뭐냐면 신앙의 첫 단계는 인정하는 거예요. Admit,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의 단계인데 Believe and Baptism,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 믿음과 세례의 단계가 믿음의 두 번째 단계죠.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Commit,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염려가 없어야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맨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믿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단계의 C의 단계는 맡김입니다. 뭘 맡겨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 모든 길에 대해서는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맡겨요? 우리 짐 맡기는 거예요. 짐. 내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 우리 참회의 시간마다 제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뭘 맡겨야 돼요? 우리의 행사를 맡겨라. 할 일들.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내 할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또 뭘 맡겨야 돼요? 염려 맡기셔야 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남은 생애도, 내 자식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긴박성을 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외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